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매일 읽고 설교도 늘 듣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본문은 읽으면 바로 이해되고 즉시 은혜가 되는 본문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끔 어떤 본문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글자대로 이해를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본문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친어머니와 친동생을 부정해버리고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읽고 오해를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이 한 번만 딱 읽으면 그대로 읽고 그대로 오해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전체 흐름 속에서 어느 본문이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학문적인 용어로 토타 스크리투라, 전체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성경 한번 딱 읽으면 바로 그게 된 게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의 관점부터 배우기도 해야 되면 본인도 성경 전체를 통으로 계속 읽는 이런 사고가 필요하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이 그냥 턱 보면 오해될 수 있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뭘 잘하시느냐, 어떤 순간을 이용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베푸는 기회로 만드시는, 영어로 teachable moment로 삼는 그런 일을 정말 잘하시는데, 특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마치 친가족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순간을 이용해서 모두가 주목하는 그 찰나를 이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예수님 이 말씀 하신 이후에 그 먼 길을 걸어서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외면하고 그냥 돌려보냈을까요? 아니면 이 공식 행사 끝나고 만나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회포를 풀었을까요? 틀림없이 순서 끝나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했지,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설마 그렇게 돌려보냈을 리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럴 때에 예수님 시대에 가족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우리 시대에 가족, 그럼 뭘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일단 부모님과 한 명 아니면 두 명, 뭐 세 명도 거의 없어요. 부모와 한두 명의 자녀, 이게 우리 시대의 가족이라는 때 먼저 떠오르는 개념입니다. 더구나 요즘 또 1인 가구도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현대인들이 많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가족이 부모와 한둘의 자녀 그밖에 없을까요? 어디까지가 가족일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 건강보험, 이게 일반 지역 말고 직장 건강보험 납부자가 있으면, 가입자가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피부양자가 이 범위가 있잖아요. 어디까지를 가족이라고 해주고 이 사람 보험에 소위 붙어가지고 보험 확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피부양자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자와 형제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뭐라 그랬어요? 배우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는 금방 이해되죠? 남편이면 아내. 형제 자매도 이해되죠? 직계 존속은 뭐냐면 자기 위로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존속이에요. 비속은 나 밑에 내 아들, 딸, 또 아들의 아들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직계 조상, 그러면 이제 장인 장모님도 해당됩니다. 친정 어머니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촌이 만약 한 울타리에 산다. 요즘 사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산다면 이 사촌은 피부형자 아닙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직장 건강보험료 가입자라면 사촌은 해당이 없고요. 할아버지가 직장 생활에서 가입자라면 할아버지의 직계 비속이니까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이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놓은 이 피부양자 기준으로 본다면 사촌은 친척은 맞지만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로 가면 사촌은 이게 당연히 가족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 건강보험공단 이게 뭐 가족의 정의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참고 사항이지. 1세기의 가족 개념은 어떠냐? 오늘날과 굉장히 다른데 뭘 떠올리면 잘 이해되냐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집성촌 이런 거 있죠. 집성촌이 뭐냐면 어느 한 동네에는 외부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일가친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손들이 쭉 모여 살아가지고 전부 같은 성씨가 사는 거야. 성도 뭐 김씨나 박씨가 다른 김씨 없어. 김이 김씨 뭐 김씨 김씨 뭐 미랑 박씨 미랑 박씨만 그 동네에 사는 거야. 학교가 있으면 애들이 학교 가보면 전부 박씨밖에 없어. 정말 그런 출신들은 그런 말 한 거 들었어요. 나는 세상에 김씨 말고는 없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외지로 가보니까 김씨 말고 박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황씨도 있고 장씨도 있고 있네. 신기하다.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 자기가 신기한 사람이죠. 마치 이 집성촌 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성씨만 가진 이 집성촌처럼 1세기가 그랬어요. 1세기는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1세기에는 사람이 살면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고 사람이 안 사는 공간이 많겠죠. 땅들이 또 어디 가면 한 동네가 있어. 그러면 그 동네는 동네에도 맞지만 하나의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 출신이냐 이 말이 성이 뭐냐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야. 네? 자, 이렇게 해서 1세기에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그 시대의 마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오늘날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 좋은 물건도 사고 좋은 옷도 써요. 좋은 병 치료도 받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구입할 수 있어서 돈이 제일 중요한데, 1세기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 사람이 가장 중요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있어야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양도 치고, 사람이 있어야 사냥도 같이 하고, 사람이 한 명이라도 특별히 남자, 그래서 아들 딸 다 중요하지만 아들한테 게 정말 중요했어요. 왜? 아들 하나 더 있어야 나가서 사냥을 같이 하고, 특별히 적군이 오면 적을 물리쳐야 돼요. 이것들이 몰려다니면서 남의 거 막 뺏어가고 이랬잖아 옛날에. 그 사람들은 전쟁을 사업처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에 요즘은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때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도 혹은 뭐 자기들이 전쟁을 해야 되면 약탈을 사람이 있어야 됐어요. 또 맹수가 있으면 맹수를 함께 물리쳐요. 요즘은 우리 도시에 맹수 구경을 못 하는데, 맹수는 119나 112 전화하면 해결해 주는데 그때는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뭐냐? 아이 낳는 거예요. 아이를 잘 낳는 여자는 모든 사람이 칭찬했기에 복받은 여자예요. 요즘은 아이 안 낳으려 그러지만은 그때는 모두가 아이 낳는 걸 가장 칭찬해 줬고, 그래서 아이 많이, 요즘은 사업 잘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이나 혹은 공부 잘해서 학위를 가지거나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모두가 칭찬하고 돈이 생기니까 그거 제일 선호하지만, 그때는 여자가 뭐 공부해가지고 그때 공부할 거 없었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16세쯤 되면 아이를 낳는 거죠. 그때부터 한 42살까지 주로 아이를 낳는데요. 근데 생존율이 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많으면 한 12명 정도, 한 부부 밑에 자녀가 한 12명 정도 생존해요. 한 부부가 12명을 낳고 그 첫 번째 아이가 또 한 16살쯤 되면 결혼해서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나가면 16살, 또 16 나가면요, 한 60대 중반쯤 되면 정손자가 결혼을 해요. 내 나이쯤 되면 이 시기가 되면 정손주가 이제 막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요. 고손이 막 태어나려고 그래요. 그럼 얼마 되냐 계산해 보면 한 4대 5대가 한 마을에 이렇게 살다 보면 대략 8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된대요. 한 마을. 지금 내가 말한 이 800명에서 1000명 사이, 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녀 한 12명쯤 되고, 그 12명이 또 한 16세부터 줄줄이 결혼해서 한 그렇게 해서 한 60년, 70년, 80년 내려나가면 800명에서 1000명. 그게 마을이고 그게 그 시대의 패밀리, 가정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정이라기보다는 가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죠. 가문은 어떤 행위냐? 전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손이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가문의 어른, 할아버지, 그 한 사람의 말에 이 8명, 100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절대 복종해요.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이 엉망진창 되겠죠. 요즘은 국가의 법도 있고 경찰도 있고 뭐 소방서 다 있는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있나요? 그냥 할아버지가 명령하면 그게 쫙 움직입니다. 오늘은 가서 밀 베라 그러면 쫙 가서 베는 거고 전부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동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 전부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나눠주고, 이게 자연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그 시대에 그렇게 마을별로 가족별로 사는데 예수님은 이 가정 저 가정, 이 가문 저 가문에 성씨가 다른, 출신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들여 가지고 당신 주변에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살고 함께 먹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조그만하지만 뭐 800, 1000명 아니지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스승은 요즘같이 그냥 돈 갖다 주고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지식 배우면 끝, 이런 선생님이 아니라 또 제자도 거기서 배우고 나가서 알아서 뭐 출세도 하고 알아서 학위도 받고 알아서, 이게 아니라 한 스승 밑에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의 패밀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를 뭐라냐, 같은 문하생이라죠. 문하생. 요즘은 동문수학했다 한들 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떨어지면 끝나지만 그 시대는 문하생은 새로운 하나의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가말리엘 가족인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뭐라냐면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이 시대 사람들은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스승을 자기의 친부모처럼 아버지라고. 물론 그렇다고 친부모랑 완전히 관계를 끊냐? 아니, 친부모는 계시고 선생님 또 하나의 아버지로 삼고 또 이 문화생을 자기의 형제로 삼고 이렇게 살았다는 말씀이죠. 자, 바로 가정에 대해서 1세기 사람들 또는 그 이전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 당시 가정 형태가 어떠했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 설교만 했는지 또 뭐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말씀을 주로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해요. 밖에 지금 예수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모친들이 선생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심부름꾼일까요? 요즘 우리 어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지금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엄청 중요한 정글에서 막 와서 한다면 아마 뭐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와, 제가 왜 이러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왜 밖에 서 있냐? 이 집안에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모친과 동생들은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 찾아왔을까요? 어떻게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말을 하려고 할까요? 어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니? 괜찮니? 아픈 데는 없어? 그 말을 할까요? 아니면 야, 집 떠난 지가 얼마 되는데 그동안 집에 자주 찾아오지도 못하고 너무 보고 싶었다, 이 말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머니와 동생들 또 그 마을 다른 친척들, 예수가 아무래도 우리 예수가 미쳐버렸다, 가서 잘 설득해보고 데려오고 안 되면 강제로 붙잡아서라도 체포해서 끌고라도 우리가 질질 끌고라도 집에 데려오자. 붙들러 나왔다고 하죠. 붙들러. 이 붙들러 나서는 다른 말로 체포하러 왔다는 거죠.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또 다른 마을 친척들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지금 예수님 체포하러 온 거예요. 가족이 왔다, 이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친척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주위의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리키면서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동생이고 내 누이고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 바깥에 서 있는 어머니라 동생 나하고 관계없다 이런 말일까요? 나 그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 뭐 원수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밖에서 계신 어머니 동생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마찬가지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척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다른 성경 안 보고 이것만 딱 봐갖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친구들 이 제자들 좋아가지고 이제 가족을 의절했구나. 어머니를 무시하고 부려먹지만서를 했구나. 자, 이 성경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소위 수가성 여인 사건이 나와요. 수가 마을에서 이제 제자들이 음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는데 한 여인이 우물 기르러 왔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거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막바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막 주고받고 있는 즈음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잠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여인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랍비여 음식 드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냐 고맙다. 마침 배고팠는데 무잘됐다. 아이고 방금 저 아줌마 와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빨리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잡수소 그랬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되게 엉뚱하시죠? 지금 얼마나 배고픈 타이밍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제자들이 자기끼리 야 우리 몰래 저 여자가 음식 갖다 줬나? 누가 먹을 거 누가 갖다 드렸지? 다른 양식이 있다니? 막 수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말하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는 이게 내 양식이다. 여러분 요새 그 탁구 신동 신유빈 알죠? 신유빈이 요새 탁구 뭐 삐약이라고 기부도 많이 했다고 메달 따고 칭찬받는데 옛날 스타킹에 5살짜리 신유빈 나온 영상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친구보다 탁구가 좋아, 아이스크림보다 탁구가 좋아, 강호동 아저씨보다 탁구가 좋아, 뭐보다 탁구가 좋아. 유빈이는 그 5살 꼬매는 먹는 게 좋고 친구가 좋고 노는 게 좋잖아요. 근데 얘는 탁구가 좋아.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유리비는 친구 다 끊어버리고 절대 안 만나고 아이스크림 절대 안 먹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먹는 것보다 탁구 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탁구 끝나면 먹겠죠. 탁구 끝나면 놀겠죠. 하루 종일 24시간 잠도 안 자고 탁구만 치고 그런 상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빈이가 탁구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말이지 유빈이는 나는 탁구가 내 밥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냐 너 밥 먹지 말고 너는 탁구만 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먹는 거에 정신이 파는 게 아니라 난 먹는 거 당연히 필요하지. 먹어야 살지.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먹는데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인데 먹어야죠. 그러나 먹는 거 잠깐 밀어놓고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겠고 지금 먹는 것보다 지금 이 영혼 하나 구원하고 이게 더 나한테는 더 급선무고 이게 더 중요하고 더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럴진데 진정 너희가 나의 제자이고 나와 함께 살고 내 패밀리라면 너희들은 지금 방금 그 사마리아 여인 저 수가성에서 이 여인과 내가 대화 나누는 이야기가 뭔지 궁금하지도 않냐?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냐? 그렇다면 잡수소서 우리도 배고픈데 같이 식사하시죠 선생님. 이야기하기에 먼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그 여인 지금 예수님과 대화 속에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밥 먹자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이제는 식사도 좀 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앞뒤 싹둑 잘라버리고 식사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식사하셨겠다 안 하셨겠다? 당연히 하셨겠죠. 자,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가끔 사람들이 지금 밥 먹는 게 대수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뒤로 다시는 안 먹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나 요새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혹은 내가 야, 나 어제 대박 터졌어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 듣는 사람이 왜? 뭐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묻거나 야, 뭔 좋도 있어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지. 어제 대박 터졌어 그런데 요새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야, 밥 먹어. 뭐 김대희신가요? 밑도 끝도 없이 밥 먹자 이래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AI도 그렇게 말합니다. AI도. 이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말은 다시 말하지만 친어머니고 필요 없고 동생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중요하죠. 그 어머니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까지 함께 동행하셨는걸요. 동생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보다 그 사람의 한 말을 주목하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주목하는 바로 그 타임, 그 모두가 민감해지는 그 타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teachable moment로 삼으셔서 나는 지금 피붙이 살붙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마치 어머니나 친동생들을 상관없다는 듯이 혹은 의지를 했다는 듯이 오해할 법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일원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뭘 생각이 되느냐, 뭐 1세기의 가족 개념이 뭐였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때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발 앞에 모여 있었고, 지금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셨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교회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란 무엇이냐 할 때에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표현을 가져와서 교회를 설명하면 교회는 한마디로 뭐냐면 가족 공동체다. 따라하실래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 공동체의 가족은 요즘 말하는 핵가족, 부모와 한두 명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핵가족이 아니라 족장이 있고 온 마을이 하나의 시족 공동체이고 모두가 일가 친척이고, 그리고 저 가장 할아버지가 한 말씀하면 800명 1000명 모든 마을 주민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생산해서 필요한 만큼 공동으로 분배해주고, 적이 오면 함께 물리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고 하는 바로 그 집성촌 개념의 그 가족,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 첫째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종하지 않는 놈은 어떠냐? 걔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사랑 개념은 마음으로 막 좋아하는 그런 사랑 개념이 아니라 절대 복종하는, 그게 그 시대의 사랑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복종 안 하는 사람은 사랑 안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랑 안 하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빵을 먹을 자격이 없고, 그 마을 울타리, 이 성벽 안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없어 성 밖으로 추방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절대 복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함께 공동으로 보호하고 함께 지켜주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는 가족은 서로가 어떤 관계냐면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농사할 때 혼자 할 수 있나요? 농사 안 해봐서 모르죠. 요즘은 기계가 워낙 좋아서 혼자서 웬만한 일을 하는데 옛날 농사는 혼자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우리는 다 성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을에 살았지만은 자기 밭에 모를 심거나 추수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온 집마다 내면서 며칠이나 우리 추수할 건데 와달라고. 그러면 와준 사람은 전부 다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에 그 집에 또 가줘야 됩니다. 이걸 보고 순수 우리말로 품앗이라고 해요. 품앗이. 아니 내 반 내가 하고 니가 아니요. 농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품앗이를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추수할 때 전부 붙어서 한 집 추수하고 또 입에 전부 벼 베고 아니면 타장하고 문해기도 저쪽에서 무줄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 들어주면 거기다 다 심어야지. 혼자 이렇게 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농사 혼자 할 수 없어요. 목축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사냥 특별히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혼자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에 같이 막는데 한 사람이 뚫리면 이 전쟁 지는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너무 산업사회가 발달할 뿐 아니라 일들이 너무 분업화되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나만 잘 되면 될 수 있지만 영적 전쟁을 함께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챙겨주고 서로 보호해줘야 되지, 나만 잘 되고 너는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족의 가장, 우리 패밀리의 가장은 예수님이거든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해야 돼요. 바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또 뭐에 비유했냐?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 우리 몸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머리가 한 개 있고 그 나머지는 머리에 지체가 쫙 붙어 있어요. 물론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도 있네요. 귀도 있고 눈도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입은 가장 중요하죠. 이게 말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가장 많이 일하는 지체는 이 손이에요. 손은 진짜 온갖 더러운 것과 위험한 것부터 좋은 것까지 전부, 누가 아무리 비싼 선물을 줘도 발로 받는 사람 없잖아요. 배로 받는 사람 없잖아요. 손으로 받아요. 가장 예쁜 꽃을 주면 손으로 받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아내는 손으로 만지죠. 예쁘다 이러면서 만져요. 꽃이 있구나. 아유 보석이 있네. 손으로 만져. 우리 한번 만져봐도 돼? 손으로 만져. 그러니까 손이, 야 나는 왜 온갖 더러운 거 하고 칼질하면서 손 다치고 나만 위험한 일 해야 돼? 야 위험한 일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좋은 것도 다 네가 해.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어찌 보면 몸에 손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모든 힘든 거, 모든 어려운 거 전부 자기가 다 다치도 자기가 다치고, 근데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다 1등 받아. 물론 뒤에 숨어있는, 우리 몸에도 숨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건 손이든 발이든 숨어있든 전부 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머리가 시킨 대로 안 움직이는 걸 보고 마비라 그러죠. 마비. 큰일입니다. 뇌성마비가 걸리면 얼마나 불편해요. 보는 사람까지 불편해요. 한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까지 불편해요. 머리가 시킨 대로 이게 몸이 안 움직이니까 마비된 거죠. 마비되면 참 곤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몸의 모든 지체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아껴주고 챙겨줘요. 아까 말한 이 손은 뭐 힘든 거 하고 좋은 거 만지고 하지만 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발을 씻어줘야 되고 머리도 씻어줘야 되고 머리를 빗어야 되고 화장도 손이 되고, 손이 바빠. 자, 내 손이 얼굴을 예쁘게 화장해 놓으면 얼굴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할 때 손은 나는 뭐야 씨 이렇게 하는 손이 어디에서 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 아닙니까? 근데요, 만약에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왜 나만 이 고생해야 돼? 이렇게 미친 생각을 해갖고 머리에 복종 안 해갖고 몸의 다른 부분을 도와주거나 잘 섬겨주고 희생하는 아닌겨 몸을 오히려 막 속여버리고 공경을 해버린다.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척하다가 코에 넣어버린다. 이렇게 상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 있긴 있어요. 누가 있냐면 그라사이에 그 정신병 걸린 사람,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니까 이 사람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무덤에 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의 몸인데 몸이 지체가 다른 지체를 속인다? 지체가 다른 지체를 공격한다? 그럼 그 마귀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슬프게도 어떤 일이 있냐?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 어떤 신자가 어떤 신자를 속일 때가 있죠.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사탄이 계신 거예요. 성령에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지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다른 공동체, 그 사람 나오고는 경제 공동체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공격도 해요. 우리가 이단은 공격해야 되고, 예? 또는 불신자는 전도해야 되지만 남의 공동체에 사람 하나 우리 공동체로 빼오려고 이런 경쟁이 아니라 이 마귀 된 짓을 하는. 근데 그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오늘날도 있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하는 그 앞부분에 무슨 있냐면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 데려오니까 고쳐졌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은 거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귀신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 근데 어떻게 내가 귀신 대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냐? 귀신이 귀신을 공격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즉 사탄 나라에서도 대왕 사탄이 조력의 사탄을 공격하거나 내쫓거나 이런 짓 안 해. 사탄끼리도 저끼리 서로 공격하고 서로 내몰고 이런 짓 안 해. 근데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신자끼리 서로 속이고 신자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공격하고, 이건 뭐요? 좀 전에 예수님 말한 대로 사탄도 자기들끼리 공격하거나 자기들 속이거나 자기들 내몰 이런 안 하는데,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공동체가 그런다면 이건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누구 닮은 거예요? 사탄 닮은 것도 아니냐. 사탄도 그런 짓 안 하니까 사탄보다 더 못한 거네. 사탄도 그런 짓 안 해. 오늘날 신자가 옆에 신자를 속인다. 신자가 옆에 신자를 공격한다. 신자의 어떤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공격한다. 그걸 뺏으려고 그런다. 교인 하나 뺏으려고, 건물 하나 뺏으려고, 돈 한 번 뺏으려고. 마귀보다 못한 거예요. 마귀보다. 근데 그런 일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한 명 한 명이 그냥 예수 이렇게 연결해 놓고 옆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런 단체가 아니라 가족이라고요. 그냥 핵가족이 아니라 거대한 시족 공동체, 집성촌 같은 가족이라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한 머리에 달린 몸이라고요. 몸은 머리에 대해서 일사불란하면서 발은 사실 이 60kg부터 80kg, 90kg까지 몸을 지탱하려면 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고도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도 발을 높은 데 좀 올려놓으면 어디다 발을 올리냐고. 발이 뭔 죄를 지었다고. 약간 냄새 날 뿐인데 그것도 뭐 자기 때문에 냄새 나나? 걸어다니니까 냄새 났지. 손은 그냥 고생해. 입은 맛있는 건 여자 다 먹고 무슨 소리야. 먹어가지고 꽂고 싶어서 다 뒤로 보내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맛있는 걸 내가 다 먹지만 내가 먹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니? 나는 입에 통과만 시키는 것 뿐인데 내 몸을 위해서 먹지 나를 위해서 먹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전부 고생이고 전부 희생이고 전부 손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입이 그런 말을 해요? 안 하지. 어떤 사람의 손이 에이 파해, 손이 때로는 고생하다 보면 파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손이 파하는 몸은 그 사람은 죽은 거지. 우리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삼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같은 동료 병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서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서로 영적 상태를 살피고 영적 부상자도 함께 치료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몸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것도 보살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에이, 버려. 버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안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천국 가신 우리 최일환 목사가 이쪽 하나, 이 오른손이 이렇게 마비돼가지고 이 얼마나 무거워요. 자기 어머니가 얘야 요즘 의술도 많이 발달했다는데 이걸 이렇게 절대 넣으면 어떠냐를 말한 적이 있대요. 깜짝 놀라고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어머니를 핀잔을 했다고 본인이 말씀하더라고요. 마비가 돼 있는 몸도 자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쟤는 좀 삐딱하고 말도 좀 안 듣고 얘 좀 미성숙하고 쟤는 좀 창피하고 쟤는 덜렁덜렁 저 잘라버리자.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감히 오른손이 왼손이 오른손 잘라버립니까? 우리 맘에 안 들어가지고 저거 잘라버리고 없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지체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머리신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걸요. 사실은요, 그쪽에서 나를 볼 때 나보고 똑같이 말할 줄 몰라. 저거는 없으면 좋겠고 저건 잘라보면 좋겠다. 그 예수님이 나를 아직 포기 안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성숙하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말합니다. A가 B에게 저거 없으면 좋겠다. B가 A에게 저거 없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는 둘 다 필요해. 막 입 다물어. 그리고 둘 다 아직 미성숙해. 니들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죄를 지을 때 싹 버려버리거나 노하우 때 싹 쓰러면 되겠는데 아직도 내가 너에게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든 내가 완성시켜. 그 방법은 내가 한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아직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하여 너희들을 영화롭게 완전히 회복시킬 거야. 우리 하나님은 고집이 좀 강해져. 80년대에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있고 고집이 강해요. 근데 그 고집이 얼마나 다행이고 선한 고집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속여서도 안 되고 공격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서로를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내가 그 사람을 살게 해주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바로 이것이 교회 신앙 공동체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패밀리, 새로운 가족이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